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은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더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라 말했지만 바로는 콧방귀를 끼면서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이런 회개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푸라기를 가지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니네 스스로 줍고 양도 그대로 채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공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왜 가만히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하느냐? 바로가 지금 우리에게 더 이렇게 괴롭게 한다 하고 그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길지만 1절부터 9절에 말씀이 많이 길지만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으라면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보리라, 알리라, 알려주리라. 그래서 7절 후반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위대한 일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죠.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던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시며 알리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평원망해서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감정이 상하였고 그들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내가 가만히 누워 있어서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경도 세상 말로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의 문제가 자신들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 언약했다. 약속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겠다는데 무엇을 알리시느냐?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어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아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물론 역사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우시는데 그 알리우시는 모든 일들 먼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아주 신비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이 먼저였습니까? 그 역사가 먼저였습니까?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피 흘려 죽으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말씀으로 선행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약속을 보는 자들이 이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차이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과 두려움과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듣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말씀대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앙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10가지 재앙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쭉쭉쭉 자라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광야로 나가는 과정, 광야에서 방랑하는 과정에서도 불순종과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과 그리고 대항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무엇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전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데 누구에게 알리시느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알리신 역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말씀 잘 듣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들이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나요? 그들이 하나님도 망각했고 하나님도 오해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는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리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망각이 되고 그리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져 있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 같은 회의의 길에, 의심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과 회의에 접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으로 인하여서 배은망덕할 때 우리가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족한 지식과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회의와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구원에 동참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먼저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배은망덕해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방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방황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삶,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추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심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세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북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잊었던,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돌아와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인 성경 읽기를 끊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는 시간만 나면 망각과 배은망덕과 오해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삐뚤어져요. 점점 삐뚤어집니다.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 맞춰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또 돌아가요. 계속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아주 뒤틀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요. 근데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할 때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기울이며 그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리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가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하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1시간 동안 우리 새신자 교육 받고 있는 분들과 새신자 교육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고 왔어요. 물론 그게 저의 주관적인 느낌인지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엇이 생각났느냐, 그렇게 그동안 만날 때마다 교회 갑시다, 만날 때마다 교회 갑시다,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들었으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혹은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방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대로 된 길 잘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매일 들어야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정돼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큐티를 빼먹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되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그냥 쑥 훑고 읽지 마시고 꼼꼼히 인터넷 헤드라인 기사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뜬 이 긴급 뉴스 속보는 그냥 꼼꼼히 읽는데 성경은 그냥 슉슉슉슉 지나간다면, 내가 관심 있는 연예 기사는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쑥쑥쑥 지나가면 그냥 건성건성 읽는다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이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적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들과 언약했지 않았느냐, 내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지키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보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강한 편팔로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인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앞에 나갔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도 낙심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들이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잖아요. 물론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얼마나 자녀에게 연락하고 자녀 안부도 묻고 자녀에게 카톡도 하고 싶고 자녀에게 영상통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바빠, 귀찮아, 읽고 싶고, 익십이라고 있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뭐 연락도 안 하고. 어이구, 이게 막 날아다니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물론 우리는 보고 싶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만나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 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엇을 증거하게 하시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 같은 자 없다. 나는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다. 애굽이 섬기는 이 개구리소부터 모든 이 독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보다 해신보다 내가 더 위대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로 왕보다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뭐하고요? 없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39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상천하지 하늘 위에 땅 밑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너희가 섬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다. 진짜 신이 바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불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천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돈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에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누구와 나와 비겠느냐? 누구와 나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항상 충돌하고 그들이 미혹받는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이경자 목사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죠? 이경자 목사님 삶을 보면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나 말고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친히 나 말고는 다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 절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절도한 너희들을 절도하는 것이라며 너의 목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유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신자들도 계속해서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안락한 삶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지 예수만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안정하지 못하지만 돈 있으면 안정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는 평안할 수 없지만 돈과 명예와 든든한 삶의 인프라로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다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환난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안 주셨고 오직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만 주셔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 같은 신은 없다. 내가 왕이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 오직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이 예수님 오직 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탈하게 하는 그 길에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번 주 헤브니 페스티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초청해야겠죠. 보니까 제가 2023년 초청자 명단을 쫙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세요. 예. 그때는 뭐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과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혼은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도 찾아가셔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들이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할 때 회복될 거예요. 3년 전에, 2년 전에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나는 내 인생 바뀌지도 않고 난 모르겠어.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역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의심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방황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역사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놓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제일 남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는데 말씀을 먹는 게 남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성경 많이 읽고 뭐든지 큐티 많이 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그럴 때에 어느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청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두 개가 있어요. 마음의 상함, 마음이 상한 거죠. 그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힘들면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인 마음의 상함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마음의 상함은 감정적인 거고 역사의 혹독함은 이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 요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는 즉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다 튕겨내요. 방탄조끼보다 더 단단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부딪히자마자 막 튕겨내고 고려해보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말씀과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배운 것 열심히 체계화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잘 해봐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물론 예수님이 불러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불렀다고 해서 자기 부인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불렀다고 해서 자기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불렀다고 해서 자기 부인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야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려 하실 때 우리가 말씀 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